지난주에는 원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원복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그 원죄를 잠깐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내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거 이거 우리가 결정한 것 아닙니다. 또 우리의 성씨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나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A 집단과 1집단과 2집단이 있다. 1집단의 머리는 아담이고 2집단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1집단 안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1집단의 머리 되는 아담이 죄 짓고 불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죄와 사망에 들어와서 1집단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데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 그랬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집단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세계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고 그래서 1집단에서 2집단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원죄가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을 보면은 창조 사건을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섯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원복을 주시는데 그 원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두 번째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 생육, 정복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원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원복 그리고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생육해라 그리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축복을 받은 그 원복을 가지고 그러면서 인생이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소득 3만 5천 불 시대고 세계 200개 국가 가운데 거의 경제 규모 10번째 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불과 70년 전만 해도 일제강점기를 막 벗어나고 그리고 6.25 전쟁을 거쳐가면서 세계 최빈국이었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70년이 지나오면서 세계 10번째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초과학의 시대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성도 가고 달도 가고 그리고 이 요즘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화 시설 이런 첨단 시설과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서 세상 누구나 어디에 있는 사람이나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화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초과학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이 초과학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마 더 나가서 초과학의 시대, 초과학의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학 문명 시대에서 살고 있는 까닭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원복이 발전되어서 지금의 현대 문명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생육한다, 번성한다 이렇게 이런 말씀 보면서 일단 그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이라는 것은 일단 다산의 축복을 누려라 그런 얘기잖아요. 어쨌든 좀 아이들 잘 낳고 많이 낳고 그래서 좀 번성해서 그러면서 이 지구 땅에 다 모든 인류가 다 퍼져서 행복하게 잘 살고 그 인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다가 선악과 따먹고 그래서 내쫓겼다 이제 그런 얘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근데 에덴 동산이 어쨌든 그 에덴 동산이 어딘가에 있기는 있었을 텐데 이게 어디 있었을까라는 것이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서학자들은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아마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그 이라크 땅이죠. 유프라테스, 티그스강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딘가에 아마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를 대체로 하고 거기에 대부분 동의들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부터 출발된 인간들이 모든 인간 세계가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퍼지를 않는 거예요. 좀 이 땅에 편만하게 퍼져서 여기저기 다 가서 지구를 정복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모여서 사는 것이 좋고 재밌어서 안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언어가 뿔뿔이 다 이렇게 흩어져 버렸잖아요.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뿔뿔이 다 그렇게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이 축복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기보다는 사실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낳고 2대, 3대를 낳으면서 지구 땅의 모든 인류가 충만하게 퍼져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또 그렇게 퍼져 사는 인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은 인류에게 축복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교통과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한다고 하는 그 원복이 발전돼서 지금의 21세기의 현대 문명까지 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 뭘 가지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좀 궁금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말만 그냥 다스려 땅에 충만해 그렇게만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 또 그런 능력 그런 걸 다 주신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만 야 정복해 다스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전쟁하는데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하는데 A라는 나라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5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모집이 됐어요. 그럼 모집한 다음에 야 젊은 사람들 저 나가서 싸워 그렇게 말을 하는 나라는 전혀 없을 겁니다. 모집을 했으면 어쨌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군사훈련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복장을 갖추고 무기를 갖추고 그리고 또 다 싸워서 다 나가서 전쟁할 때 다 보급품을 다 준비하고 식량도 준비하고 그래서 훈련도 시키고 무기도 주고 식량도 주면서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을 하지 근데 맨손으로 덜렁덜렁 나가서 싸워 그렇게 말을 하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온 땅에 인류가 퍼져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지금 21세기에 이런 문명적인 그런 이 지구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인류가 정착해서 농사를 시작한 때가 대략 한 주전 만년쯤부터 그 정착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기원전 만년, 주전 만년경에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부락을 이루고 그러면서 국가도 생기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만년 전에는 인류는 뭘 했을까? 다 흩어져 살았죠.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이제는 수렵 채집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뭐 농사를 짓는 기술도 모르고 농사라는 개념도 모르고 다니면서 있으면 주워 먹고 따먹고
그리고 짐승 잡아서 그리고 강에 나가서 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움막집에서 살든지 동굴에서 살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서 별을 이제 본다 그럴 때, 이제 별하고 하는 것이 물론 그때 별하는 이름을 몰랐겠지만 뭔가 이렇게 풀이 키가 뻗쩍 크더니 뭔가 열매를 맺더니 이게 점점 고기가 숙여진다.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걸 이게 훑어서 그 손으로 비비니까 그 안에서 이게 하얀 무슨 알기가 나오는 거예요. 씹어서 먹었더니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한 이게 쌀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쌀이라는 말을 안 붙였겠지만, 근데 먹으니까 이게 좀 딱딱해서 깔깔해서 먹기는 먹겠지만 깔깔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쯤에 불도 발견하고, 그러다가 불을 떼서 이거는 물을 넣고 이걸 끓여보니까 맛있는 밥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밥이 되는 거로구나. 그럼 우리 이 쌀을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걸 주워 먹지 말고 한번 심어보면 어떠냐. 이게 꼭지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다는 그 원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걸 따서 심으면 나지 않겠냐 해서 그때부터 농사라는 것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가 대략 기원전 주전 만년경쯤에 이 사람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모여서 부락을 이루고 농경생활하고 정착생활하고 그러다 보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물론 그 이전에는 뭐 구석기 시대도 있었고 신석기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는데 어느 이렇게 산을 지나다 보니까는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데 뭐 그 안에 좀 누르스름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뭘까 해서 막 큰 돌로 작은 돌을 이렇게 뽀겠겠죠. 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이제 캐내니까 잘 안 캐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만한 솥단지에 넣어서 불을 떼서 이걸 끓여보니까 거기서 이제 구리가 녹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동기 문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돌을 발견했는데 뭐 시커먼 것이 돌 속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뭘까? 그런데 이게 구리라는 것이 들어있었는데 이건 또 다른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또 깨서 불에 넣어서 또 이렇게 끓여보니까 거기서 쇳물이 나오는 거예요. 쇳물 나오는 걸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굳혀보니까 철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문화, 그 다음에 철기 문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철기 문화가 대략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하면은 제일 빠른 지역은 기원전 2000년부터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늦은 데가 한 기원전 한 1000년경, 주전 1000년경에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문화, 그리고 철기 문화까지 오면서 그 철을 가지고 농기구도 만들고 전쟁 무기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땅에서 시커먼 무슨 이게 흙은 흙 같은데 시커먼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을 붙였더니 이게 불이 붙어요. 이게 석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석탄을 캐서 난방 재료도 쓰기도 하고 이걸로 물을 끓이면서 터빈도 돌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서 이제 점점 오면서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제는 운송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 운송혁명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인터넷을 만들면서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20세기 말 되면서 인터넷과 정보가 발전되면서 IT 문명과 이제는 인공지능 AI의 그런 시대가 됐고 지금 초과학의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과학의 시대가 어느 날 덜렁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원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그 원복을 주시고 그 원복을 이루시는 지혜와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이걸 확대 재생산하고 이게 점점 팽창되어 가면서 오늘날의 현대 문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주신 그 지혜로움, 세상을 정복하시는 능력, 그리고 그렇게 정복하시는 어떤 희망과 어떤 비전 이런 것을 넣어주면서 그 원복을 활용하면서 오늘날의 문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탈화석 연료 시대가 되어서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오랜 동안 석탄 떼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얻었고 그러면서 또 오늘날 원유를 얻으면서 원유 시대도 된 겁니다. 땅에서 시커먼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뭔가 했더니 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시커먼 게 아직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걸 끓여서 이제 녹는 온도에 따라서 높은 온도에 식으면 또 뭐 휘발유가 되고 좀 낮은 온도에서 식으면 뭐 경유가 되고 그러면서 원유를 끓여서 이제 휘발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아스팔트도 만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시커먼 게 올라오는데 이거를 활용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걸 가지고 휘발유도 만들고 경우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면서 그렇게 주신 원복이 발전되면서 현대 문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무를 여러분 아시죠? 고무가. 이 고무가 어디서 나와요? 고무나무에서 나옵니다. 고무나무에서. 고무나무 상처를 주니까 이게 무슨 액체가 흘러나오고 이 액체를 굳히니까 이게 고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무를 사용하면서 타이어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별별 산업에 다 그게 쓰임 받았던 겁니다. 유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유리는 모래에서 나옵니다. 모래를 이거를 밑에서 불을 떼면 이 모래가 녹으면서 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니 모래 속에서 유리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래 속에서 유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지혜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모래에서 유리도 빼내고 원유에서 휘발유도 빼내고 고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도 만들고 석탄 이거 캔에서 물 끓여서 전기를 만들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세상을 정복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거를 활용하면서 오늘날의 현대 문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1세기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의 빈국이었습니다. 40년대 50년대 세계 최의 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면서 세계 속에서 10번째 규모 되는 그런 경제 국가가 되었고 막 군사 규모로 뭐 6번째가 막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게 한 번도 남쪽 절반만 똑 떼서 이렇게 있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서 군사력이 6번째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습니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다, 여러분. 선진국이 되는데 이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현대 문명을 만들 때까지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는 그 원복을 잘 활용하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그걸 잘 사용하면서 21세기의 현대 문명 국가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대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늘에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무엇의 연속이다? 원복이 재생산되고 원복이 점차 확대되면서 오늘날의 현대 문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의료 기술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성형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의학 그 관련되는 그런 과목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아마 보통 분들이 대부분 치과들을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럼 치과 가서 뭐 임플란트도 하고 그냥 그러실 텐데 저도 뭐 임플란트 몇 개 해 넣었지만은 이거 할 때마다 참 놀라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막 의사들이 뭐 마취 주사도 넣고 뭐 이렇게 째고 꼬매고 뭐 임시 치아도 넣고 나중에 뭐 드릴로 막 뚫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입속을 막 드릴로 막 뚫어요. 막 다다다다 막 뚫어요. 소리는 굉장히 끔찍한데 아프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마취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뼈를 쑤셔 넣고 뭐 이렇게 뭐 드릴로 뚫고 막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 해서 뭐 한 달, 2달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아를 하나 해놓고 그러는데 그 할 때마다 야, 참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흔한 그런 의료의 한 분야지만 그 할 때마다 그 의사들이 치과 의사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 마취 주사하고 임시 치아 넣고 뭐 드릴로 뚫고 그렇게 될 때까지 그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의사들의 노력과 땀과 희생과 눈물과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게 오랜 동안에 그 기술이 축적되면서 그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지금의 그런 치과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서 마취 주사도 넣고 뭐 이렇게 임시차도 넣으며 하면서 오랜 동안 이게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치과 계통의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의 그런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뭘 주었다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는 사람의 건강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건강도. 그 건강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의사들이 그런 오랜 동안 그런 기술을 축적하면서 오늘날의 의학 분야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의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 그것이 축적되면서 오늘날의 의학이 만들어지고 오늘날의 현대 문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복, 생육, 정복, 그리고 다스림 충만하는 거, 이 원복을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원복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믿는 우리들에게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애플 뭐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혹은 구글 이런 엄청난 기업들이 거기서 뭐 CEO나 고위 임직원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거기는 다른 종교 사람도 있고 또 무종교인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무종교인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생육, 정복, 충만, 다스림의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 그것이 다 섞여지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런 기업이 만들어지고 현대 문명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한자에게만 햇빛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자의 밭에만 비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뭐 많은 비가 왔고 지난밤에 많은 비가 왔지만 그 비가 어떤 농사꾼들의 그 밭에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의 밭에 그 논에다만 비를 솔솔 뿌렸을까요? 아니에요. 한반도에 다 뿌렸습니다. 불신자들의 밭에도 다 종교 사람들의 밭에도 다 뿌려줬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기본적인 삶의 지혜와 노하우와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플러스해서 좀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그래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공평하게 생육 번성 충만하는 그 능력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이것이 원복이다. 이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금의 이런 문명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인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어떤 원복이 있을까? 여러분 내 설교를 좀 들으면서 나에게는 어떤 원복이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도 원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간에 기본으로 주신 생육, 정복, 충만한 그런 능력과 지혜를 줬다 그랬잖아요. 일단 원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를 물면서 재벌 2세로 재벌 3세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빚쟁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각자 원복이 있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원복이 좀 큰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원복이 작은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부잣집에 태어나건 가난한 집에 태어나건 하나님께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신 그 원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자, 부잣집 사람이라고 하루가 25시간이고 가난한 집 사람이라고 하루 23시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365일 그렇게 세상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아프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90을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 90을 삽니다. 요즘은. 요즘 최근에도 뭐 몇몇 가정들 뭐 이렇게 누가 별세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해서 이렇게 그 문상을 이제 갔다 오고 그랬는데 뭐 돌아가신 어른들 연세를 물어보니까 뭐 90이 넘었다, 뭐 89세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분들이 무슨 뭐 특별히 뭐 건강을 챙기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90 이상 다 사시고 80 후반까지 다 그래 사시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평균 수명이 남녀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입니다. 83세. 여자들은 조금 더 살죠. 83세예요. 그럼 평균이 기대 수명이 83세인데 그러면 이게 기대 수명이 그러니까는 좀 영유아 사망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사고로 돌아가시든지 뭐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중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빼고 우리가 특별히 아프지 않고 특별히 사고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90을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픈 데 없으면 특별히 뭐 가족력이나疾病이 없으면 그냥 90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90 사는 시대가 되었고 까딱하면 정말 100세 사는 시대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왕들이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압니까? 45살이에요. 20몇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평균 수명이 45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쳤을 때 40년대, 50년대 그 무렵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압니까? 55세예요. 그럼 70년 전만 해도 우리 평균 수명이 55세인데 70년 만에 우리 평균 수명이 30년이 늘었어요. 곧 우리는 90세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아픈 데 없고 그 90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90년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이에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입니다. 90년이라는 기회, 90년이라는 시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원복이에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잘만 하면 뭐 특별히 아픈 데 없으면 90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능도 주셨다. 지능도 기본적인 지능도 줬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지능이 높거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지능이 낮은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평균 지능이 100입니다. 100. IQ 얘기는 IQ. IQ 평균 100이에요. 그러니까 IQ 145인가 150 되면 멘사 클럽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IQ가 200 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평균 IQ가 100입니다. 그리고 그냥 IQ가 75만 넘어도 IQ가 75만 넘어도 세상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덧셈 뺄셈 좀 할 줄 알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덧셈 뺄셈 할 줄 알고 뭐 은행 가서 돈 넣고 빼고 요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시장 가서 장사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IQ가 무슨 뭐 140이 되고 200이 돼야 살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75만 넘어도 세상 사는 데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100 안팎에 그리 있다 그 말이에요. 100 안팎. 그러니까 90에서 110까지가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90년 사시는 원복도 주시고 건강이라는 원복도 주시고 시간이라는 원복도 주시고 IQ가 100쯤 되는 원복도 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원복이 있잖아요. 뭘까요? 믿음과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 믿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 임만을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원복입니까? 놀라운 원복이에요. 남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원복이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힘, 이것도 엄청 원복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90년 산다, IQ 한 100 정도 된다, 또 우리는 건강도 있다, 그리고 IQ가 100 안팎돼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다, 이게 다 원복이에요. 나는 가진 것 없이 흙수저에서 태어났다, 나는 빈털터로 태어났다, 아니에요, 여러분. 원복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의 원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원복, IQ, 그리고 건강, 이게 다 원복이에요. 물론 거기다가 조금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좀 재산도 물려받고, IQ가 특별히 높아서 뭐 공부, 책 한 번만 읽어도 다 외워지고, 그런 사람도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원복과 아울러서 또 다른 원복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옵니다. 그러면서 40년, 50년, 60년 혹은 그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원복을 잘 활용하고 감사해야 하고 잘 활용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팽창돼서 그 원복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원복을 하나씩 까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 됐지만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한 60 이상 되신 분들은 60대에서부터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60년이 넘으셨으면은 어떤 인생을 웬만큼 사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살아오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원복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과거에 뭐 한 30년 전에 혹은 40년 전에 내가 좀 그때 내가 좀 판단을 잘못했다. 내가 그때 좀 왜 그런 눈치를 왜 못 챘지? 그래서 판단을 잘못하고 좀 실수도 하고 좀 내가 게으르고 그렇게 해서 까먹은 원복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내가 뭘 까먹었지? 그러니까 주신 원복과 까먹을 원복이 뭔가라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다 있습니다. 분명히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원복이 있고 까먹은 원복이 있습니다. 좀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좀 내가 좀 눈치가 좀 빠르지 못했다든지 이래가지고 놓친 원복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발주해 보니까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신 원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원복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원복도 있으니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는 또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뭐 아쉬운 것이 없진 않지만 그냥 잊어먹고 털어버리고 언제나 새 출발해보자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여기 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 원복을 잘 사용해서 정말 확대 재생산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다 까먹은 사람도 나옵니다. 까먹은 사람도.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걸 잘 활용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사람들이 대표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로 얻었다는 100배를. 100배로 얻었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100배 얻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농사 100배는 그 이상도 없습니다. 우리 요즘 농사 기술이 너무 좋아서, 과거에, 여러분, 씨 뿌리는 부위 알잖아요. 이걸 다 뿌렸다는 게. 뭐 좋은 밭에도 뿌리고, 길바닥에도 뿌리고. 아니, 길바닥에 왜 뿌립니까? 또 돌밭에 뿌리고, 돌밭에 왜 뿌립니까? 지금 농사 기술이 뛰어나서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과거 농사 기술이 무지하고 그래서 그때는 뭐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니까 길가도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00배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수백 배 얻습니다. 수백 배. 농사 기술이 좋아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 이삭이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100배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마침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마침내 거부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그 아브라함도 사실은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뭐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고 뭐 흉년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고 오기도 하다가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부인 사라가 죽으니까 막벨라 굴을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장사 지내고 겨우 자기 부인 장사 지내 그 땅만 나중에 샀지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아브라함 밑에 태어난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고 기도하고 늘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불렀다는 그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이삭도 아마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면서 지혜롭게 농사 지으면서 100배를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주신 원복을 잘 활용하고 감사해하면서 마침내 거부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실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목자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 집에서 별로 인정도 못 받고 아버지부터 인정도 못 받았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물맷돌 집어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맷돌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이만한 돌 이게 끈으로 묶어서 이게 이 길이를 한 2, 3m 해가지고 이걸 휙휙 돌린 다음에 막 집어내던지면서 그 돌의 무게, 질량 곱하기 원심력 해가지고 이게 가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쳐가지고 쓰러뜨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 그 물맷돌을 그때 처음 쓴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써먹은 바가 있습니다. 곰한테도 사자들한테도 다 해가지고 곰도 쓰러뜨리고 사자도 쓰러뜨렸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용맹한 사람이에요. 참 이렇게 여성스러운 외모나마 여성스러운 사람이 보는 겁니다. 여성스럽고 좀 다정다감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사자 같은 그 신장과 곰 같은 뚝심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원복을 잘 사용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까지 되는 거예요. 원복을 잘 사용하니까. 원복 까먹은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까지 해서 13명입니다. 그 13명의 재정을 이 가룟 유다가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좀 공부도 좀 했고 좀 셈도 밝으니까 시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원복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배운 것도 있고 요즘 말하면 스펙도 좋고 똑똑하고 셈이 밝고 그 원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원복을 잘못 까먹으면서 예수님 팔고 자기는 자살해서 인생을 끝내요. 원복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의 밭이나 악한 자의 밭이나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그런 능력과 지혜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또 건강도 주시고 90세까지 사시는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그런 시스템도 있지만은 필요할 때마다 또 내가 구할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되지 뭐. 막혔을 때마다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하면 되지 뭐라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것이 그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원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원복의 원천. 기도하면 되지 뭐 까짓 거.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고 기도에 힘이 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시너지예요. 그리고 그 시너지를 가지고 원복이 자꾸 확대 재생되니까 그의 삶이 시간 지나가면서 뭐가 되어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원복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까먹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더 이상 착각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까먹지 말고 그리고 주신 원복을 더 잘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신 원복이 점차 확대돼서 팽창되면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듯이 우리도 마침내 물질의 거부만이 아니라 믿음의 거부, 사랑의 거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부, 이 땅에서 거부가 되거든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복 플러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원복 플러스 기도의 힘, 이게 다 이렇게 녹아지고 어우러지면서 시너지가 돼서 갈수록 잘 되고 갈수록 복받고 갈수록 좋은 일이 많아지는 복된 교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